우리 어르신들에게 참 익숙하고 구슬픈 노래 하나가 있어요. 바로 황성예터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학생들과 젊은이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르신 세대는 참 한 번쯤 가슴 깊이 흥얼거려 보셨을 법한 노래입니다. 각 소절을 우리가 보면요, 제가 또 노래를 이렇게 해드릴 수도 있지만 시간상 9절만 소개하면 1절은 이렇게 시작돼요.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월색만 고해. 월색은 뭐냐면 달빛이에요. 달빛만 고요하다 라고 1절이 그렇게 시작돼요. 2절은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방초만 푸르렀네. 막 풀만 막 우거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황성은 황제의 성이란 뜻이 아니에요. 황폐해진 성이란 뜻이에요. 황성. 원래 황제의 성이지만 황폐해졌어.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궁궐도 다 무너져서 황폐했다. 원래 고려의 궁성터예요. 개성에 있어요. 만월대라고 합니다. 만월. 달이 막 찼다 뜻이잖아요. 그죠? 만월대라고 하는 궁성터를 보고 1928년에 이렇게 지은 노래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그 고려에 가지고 있는 영화, 영광, 그러한 권력들이 다 허물어진 것이 마침 일제 강점기와 맞아 떨어져서 참 사람들의 마음 심금을 울리고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것 같아요. 나라가 없어지고 나라가 빼앗기고 일제 강점 가운데 있는 이 처지와 개성만월대의 그런 고려의 궁성터를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고려 왕조가 거의 한 500년 정도가 돼요. 한 470 몇 년 정도가 된가요? 거의 500년 고려의 사직이 정말 주춧돌만 남기고 다 무너진 거. 근데 비단 고려의 궁궐터만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로마 역사가 한 200년, 팍스 로마나가 한 200년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가 동로마로 콘스탄티노플로 옮긴 후에는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1000년 정도. 어마어마하게 융성되었던 그런 시대인데, 유명한 콘스탄티노플의 삼중성벽이었어요. 삼중성벽도요, 오스만 제국의 대포로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유적지를 돌아다녀 보면 기둥만 하나 남고 주춧돌만 남고 뭐 원형이 조금 이렇게 남아 있다 할지라도 다 허물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파주에도 고구려의 성터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연천에 있는 호로그로가 이렇게 성터가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성에 칠중성도 있어요. 적성의 칠중성은 신라의 성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우리 오두산 전망대 있죠? 거기는 오두산성은 백제의 성터예요. 이 파주가 이게 중심에 있잖아요. 또 한강 유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삼국시대의 그런 성터들이 다 남아 있는 거죠. 또 봉설에 보면 봉서산성도 있어요. 봉서산성은 신라인지 백제인지 잘 구별이 안 된대요. 뭐 신라 시대 때 축조된 건지 아니면 백제 시대 때인지. 그럼 어쨌든 봉서산 꼭대기에 봉서산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옛날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허물어진 그런 모습이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죠. 우리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나름대로 성벽을 쌓아 올리죠. 이 재산이라는 성벽. 예. 그 다음에 젊음이라는 성벽, 지식이라는 성벽, 재물이라는 성벽,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하는 성벽. 예. 명함을 주는데 막 얼마나 그 명함이 빽빽하도록 명예스러운 일을 기록해서 보내죠.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 허물어져요. 허물어진다니까요. 오늘 노래 황성예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끝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곳으로 가노니 예터야 자리거라. 나는 끝없이 발길 닿는 데로 간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명시되지 않죠. 인생의 목적지와 안식처를 알지 못하는 인간의 정직하고도 서글픈 고백이에요. 나는 끝없이 나는 갈 텐데, 그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비로소 길을 찾게 돼요. 인생의 목적을 찾게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길과 바른 목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내 인생의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그 화려한 성벽만을 쫓다가 결국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 길을 보여주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극명하게 둘로 탁 나눠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삶,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교훈입니다. 오늘 26장 보고 있잖아요. 26장의 배경은요, 이사야 24장부터 24, 25, 26, 27장을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묵시록. 묵이라고 하는 것은 잠잠할 묵자 보일시거든요. 잠잠하게 보여준다. 뭐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주로 종말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예언이에요. 크게 예언의 범주 안에 속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예언이잖아요.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묵시는 뭐냐면 말씀보다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 감춰진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주로 이제 묵시적 내용이 많이 있는 곳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지금 이사야도 적지 않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나 이사야의 전반부는 예언 주로 있고 후반부, 특별히 56장부터 66장까지가 묵시에 관한 내용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24장부터 27장이
이사야 묵시록이라고 불리워지는 대목이에요. 예. 종말, 특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묵시 문학의 내용이 24장부터 27장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6장도 그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당시 강대국 아시리아가 있잖아요. 또 바벨론 제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애굽이 있습니다. 이 강대국은 뭐로 성벽, 일종의 성벽을 쌓았을까요? 군사에. 강대한 군사. 군사적인 성벽을 쌓았어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라 하지만 하나님을 별로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 종교적 성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돈이 많아 물질적 성벽을 쌓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벽들을 전부 다 심판하여 허물어 버리신 후에 거기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성벽을 세우시겠다. 뭘로? 구원으로. 할렐루야.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목이 26장이에요. 세상의 군사,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종교의 성벽을 다 허물어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구원의 성벽과 외벽, 이중으로 세워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이 장이 오늘 26장 1절로 7절의 내용입니다. 실전이에요. 자, 무너진 자리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성벽과 외벽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영원히 품으시고 지키시는 견고한 성벽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1절로 4절까지는 구원의 성벽의 정의,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뭐냐, 그리고 그 성벽 안에 들어가 사는, 그 성읍에 들어가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와 복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 구원의 성벽과 믿음의 자세를 살펴볼 거고요. 자, 5절 한 절은 뭐냐면, 그렇게 뾰족하게 높이 세웠던 성벽이 진토처럼, 진토 뭐예요? 진토, 먼지예요. 먼지처럼 다 부서지게 될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6절로 7절은 뭐냐, 세상에 굳게 세워진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압제하고 빈궁하고 결핍되어 살겠지만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1절로 4절까지 구원의 성벽 안에 들어가, 믿음으로 들어가,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평강을 받아 누리는 그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의 자네들을 밟고 일어나는 승리,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삶, 그리고 그런 의인의 삶, 의인의 길, 첩경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인도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7절까지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원의 성벽과 믿음의 자세예요. 1절로 4절 우리 한번 본문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그날의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려다. 성벽, 원래 성벽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이 성벽을 보호하는 또 외벽을 굳건히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은이 뭐죠?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야 그 구원의 성벽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3절입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 성벽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믿음의 내용들, 믿음의 결과, 누리는 내용들이에요. 평강하고 평강한 그런 삶을 살게 하겠다. 4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아멘. 좀 전에 잠깐 설명했지만 1절은 뭡니까?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뭐냐?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 구원, 예수와, 예수. 예. 우리 이제 구원은 명사예요. 구원, 예수와는 이름 명사죠. 예수님. 예. 전부 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 어근에서 비롯됐어요. 예.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내 삶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세요. 이 사실을 철저히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네. 구원도 하시면서 구원도 베푸시면서 내 주인도 되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자, 2절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될 자격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행실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의 성벽 안에 그 성읍에서 살게 돼요. 돈으로도 못 갑니다. 얼굴 예쁘고 잘생겨도 못 가요. 부자가 돼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요. 아멘? 믿음으로 가요. 너무나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지만 금방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걸 다 아셔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 질그릇이야. 근데 내 속에 보배신 예수님이 있거든. 내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이유는 질그릇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예. 위대한 고백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강철이지 않아.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근데 특징이 있죠. 이 질그릇 속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누리는 복이 뭐냐? 완전한 평강이에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샬롬이 2번 있다는 것은 완전한 평안이에요. 4절입니다. 구원의 성벽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영원한 반석 때문이니, 영원한 반석 때문. 여러분,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젊음, 건강, 재물, 자녀, 부부, 부모, 위대한, 역사적으로 위대한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들 다 흔들리고 무너졌어요. 어떤 제국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교회를 없애려고, 초기 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교회는 무너지지 않죠.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견고한 성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 막 기라성을 세우고 그 성벽을 막 두텁게 하고 2중 3중으로 성벽을 쌓아 올려도 대포 한 방에 무너지고, 또 안에서 썩어 문드러서 무너지고. 로마가 그랬잖아요. 로마는 안에서 썩고 또 밖에서 쳐들어오는 적 때문에 그대로 무너지고 말아요. 그 위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고야 맙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벽은 돌로, 벽돌로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벽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이셔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둘러싸시는 성벽이 되시기 때문에 사단이나 그 어떤 세상의 풍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렇다면 누가 이 견고한 구원의 성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타이타닉을 잘 아시잖아요. 1912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그전에는 어마어마하고 큰 배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뭐에 대한 집약일까요? 기술에 대한 집약. 지금도 배는 총기술의 집약입니다. 뭐 배든 다리든 그 다음에 건물이든 그 기술이 집약되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거든. 1912년에 그렇게 큰 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도 이 배를 좌초시킬 수 없다라고 오만한 말을 했어요. 기술 문명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뭐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기술이 얼마만큼 발전될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럼 지금보다는 더 발전된 기술 가운데 살지 않겠어요? 언뜻 사람이 말합니다. 이 기술, 과학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1912년 당시에 하나님도 이 배는 좌초시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타이타닉이 뭐에 부딪혀 깔아앉았나요? 빙산이에요. 보이지 않는 빙산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 한순간에 가라앉고 말았어요. 인간의 과학기술과 물질로 만든 가장 안전한 성벽이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이 자연에 속한 작은 얼음 덩어리 그 조각 하나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예요.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믿음이란 뭐냐? 인간이 자신이 만든 모든 안전장치들, 성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만든 모든 안전장치, 돈이 많으면 안전할 거야. 건강하면 안전할 거야. 출세하면 안전할 거야. 공부를 많이 하면 안전할 거야. 이런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용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란 인간이 자신이 만든 모든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용기. 우리가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근데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돈도 벌고, 하나님 안에서 출세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명예도 얻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관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가장 견고한 성벽 가운데 하나가 여리고성이에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겹성으로 되어 있어요. 겹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에서 마차를 몰고 다닐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성과 내성벽, 외성벽과 내성벽 그 사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게 그 기둥, 나무를 걸쳐놓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집을 지어 살았다고 해요. 그렇게 견고한 성에 사는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어요. 어떤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막 두려워서 떨었어요. 문을 철커덕 다 잠궜어요. 여러분, 나 돈 많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성벽을 단단히 세우고, 나 건강해. 나 지금 출세했어. 나 많이 배웠어.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견고한 성벽을 세웠으나 두렵지 않아요? 어떤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두려워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비천한 한 여인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 성벽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붉은 줄을 내렸네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칠 때에 다 허물어져 내렸지만 붉은 줄을 내린 그 집만은 온전했어요.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줄,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고정되어야 할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주목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평안을,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른 것으로 아무리 두터운 성벽을 쌓아도 근심으로 무너지고 두려움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뭘로 성벽 쌓아야 돼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 주시는 예수님으로 성벽 쌓아야 돼요. 오늘 1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성벽으로 두르실 거다.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너희를 두르실 거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겨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집중하고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 평안이다.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대요. 예수님의 평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평안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주님, 주님, 주님의 평안을 이 시간 내게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평안 주세요. 사는 동안에 주님 평안 주세요.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주의 인자로 만족하게 하셔서 일평생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만족하게 하셔서, 언제? 아침마다 또는 새벽마다 일평생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모세가 주 앞에 드린 기도의 내용이에요. 다른 것으로 기쁘고 즐겁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인자로.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내 평안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근심하지도 마라,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리고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 주의 평안을 구해야 되겠죠. 주님, 주님 평안 내게 주세요. 주님 평안 주세요. 주님 평안 주세요. 따라서 봅시다. 주님 평안 주세요. 주님 평안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오늘 3절에도 그러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자, 3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샬롬, 그리고 샬롬이에요. 샬롬과 샬롬 두 번이나 나오죠. 완전한 최상의 평안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최상의 평안. 심지는 뭡니까?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한결같은 마음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굳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일종의. 따라서 봅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굳건히 붙어 있는 거. 그죠? 하나님께 굳건히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견고함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하도록. 그럴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 결과는 평안이죠. 당연히.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니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 견고하심 따라 당연히 평강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학생이나 우리 청년들은 성적이나 스펙이나 외모와 사람들의 평판이라고 하는 정말 얇은 성벽 때문에 어쩌면 날마다 마음이 요동칠지도 몰라요. 자고 일어나면 또 요동칠지도 몰라요.
흔들. 또 우리 청년과 어르신 여러분은 불안정한 노후나 통장 잔고, 또 약해지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성벽을 보면서 잠 못 이루고 있을 수 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 구하자고요. 성령님 내게 역사하셔서 이런 연약하고 흔들거리는 성벽에서 내 눈을 돌려 영원하고 견고한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벽의 눈을 고정하게 해달라고. 아멘. 그렇게 구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주 여호와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기 때문에 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겁니다. 신뢰는 믿고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죠. 우리가 나름대로 성벽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축조하고 열심히 세웠던 것들 어느 순간에 흔들거리고 어느 순간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벽을 향하여 눈을 고정했던 것 돌려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반석이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려는 것. 그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닻을 예수님께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리는 마음의 닻을. 또 우리의 심지를 예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성의 붕괴를 오늘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높은 데에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전부 다 앞장들에서 예언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애국과 구스 제국, 그 다음에 돈 많은 두로와 시돈. 하나님이 아닌 찌꺼기 종교를 그들이 숭상했던 남유다. 전부 다 우뚝 솟았어요. 높은 데 거주한 또 솟은 성을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다. 교만하게 높이 쌓아 올린 성과 성읍의 최후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요구해요? 너 높은 데 올라가. 높은 데 더 높게 올라가라. 더 빨리 달려라.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오르고 더 빨리 달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달리고 필요하면 남을 짓밟아도 돼. 성경은 그렇지 않죠. 함께 가라. 연약한 자를 잡아 일으키라.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높은 빌딩을 더 세우려고 그러고 더 빨리 달리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세운 성벽을 보고 안전해. 나 이제 성공해. 나 이제 평안해.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까 그 높이 솟은 성을 진토처럼 만들겠다. 진토, 먼지, 흙먼지처럼 만들겠대요. 바슬바슬.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나오잖아요. 바벨탑. 야, 높이 쌓아 올려서 우리의 이름을 이 온 세상에 내고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다 했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탑 쌓는 거 건축도요, 기술, 문명이 있죠. 그 다음에 자원의 집약이에요. 돈이 없으면 높이 쌓지도 못, 건물 올리지도 못하죠. 기술이 없으면 성 쌓지도 못합니다.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말로 놀라운 기술의 집약체, 그 다음에 물질의 집약체.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말하죠? 우리가 하늘 끝까지 닿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교만이죠. 그 결과 뭐죠?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혼란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런 놀라운
기술 프로젝트, 문명 프로젝트는요, 다 없어졌어요. 예. 한순간에 흩어짐과 혼란을 끝났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퍼시 셀리라고 하는 이런 낭만파 시인이에요. 예. 오지만디아스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지었는데, 오즈만디아스의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내용이 그래요. 한 시의 내용입니다. 한 여행자가 사막을 여행하다가 위대한 이 파라오 람세스 2세의 석상을 발견해요. 근데 그 석상이 어떠한 채로 발견됐느냐? 몸하고 이 두상 이 부분이 분리됐어요. 하나는 모래 속에 파묻혀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이에는 이 다리 이 부분만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시의 내용이 그래요. 예. 우리 저기 주보 보면 그 시의 전문을 이렇게 소개해 놨어요. 칼럼란에 참고해 보세요. 자, 상처는 부서져 사라졌고 모래 속에 반쯤 파묻힌 석상의 받침대에 이런 어만한 글귀가 적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자, 나의 이름은 오지만디아스, 왕 중의 왕이로다. 오지만디아스는 실명이에요. 실명. 람세스 2세의 실명. 나는 왕 중의 왕이에요. 예, king of kings. 그 너희 강한 자들아, 내 위엄을 보라. 나보다 더 강한 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절망하라. 내가 온 세상을 통치하니 나보다 강한 자는 없다. 나는 왕 중의 왕이라.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표현입니까? 시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 거창한 글귀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정막과 황량한 모래사막만이 부서진 돌덩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라고 시는 그렇게 기록을 해요. 실제로 람세스 2세는 뭐냐면 그 모세 출애굽할 때로부터 한 170년 뒤에 애굽을 통치했던 람세스 2세라고 하는 그런 그 파라오예요. 바로예요. 그리고 영국이 저거 상체이죠. 람세스 2세의 이런 두상,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대요. 그 아래 부분은 람세스 2세의 장제전이라고 그러죠. 장제전 예전이 남아있고, 이렇게 두상은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파라오의 상의 람세스 2세예요. 그 람세스 2세의 모습을 보고, 파묻힌 모습을 보고 오지만디아스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어요. 이런 내용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인 자들이 결국 황량한 먼지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이 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그가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가지고 6년 동안이죠. 이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으면서 막 손톱 발톱은 길게 자라나고 뭐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고 치신 장면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풍요와 권력에 안주하는 그런 인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2장의 내용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의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느 해 부자가 농사를 너무 굉장히 많이 거두었어요. 추수를 뭐 쌓아둘 것이 없으니까 창고 여러 개를 짓고 이 농사한 것을 보관해 놓고 평생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부자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부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 도로 찾을 건데, 내가 너 데리고 갈 건데 남아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네? 누구의 것이 되겠네? 다 그런 건 아닌데 풍요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을 확률이 너무 많아요. 풍요 속에 살면, 풍요 속에 살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 속에 살지만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아멘. 이거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 보잖아요. 택한 백성들, 구약 백성들, 우리 신약교회의 모습 거울이에요. 풍요 속에 망해져 갔어요. 풍요 위에 더 풍요를 구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겨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다가 망한 그런 역사 이야기가 구약 백성 역사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경계하지 않으면 그 풍요가 우리를 다른 길로 예, 인도하고야만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의 성벽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숨어있는 교만의 성벽, 그 성벽을 발견하고, 야, 이거 허물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구원의 성을 내가 쌓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게 돼요. 교만의 성벽은 뭡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우쭐해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영적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는 높은 마음의 성벽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런 조명을 받고, 이건 나를 망하게 하는 내 안의 성벽이구나, 내 안의 성벽이구나. 따라서 봅시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란 말 자체가, 사람이란 말 자체가 흙먼지예요. 우쭐해야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나의 나된 것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나된 것 오직 주님의 은혜. 예.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거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나 질그릇이니 나 도와주세요. 나 붙들어 주세요. 나 심히 연약해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보자고요. 자, 궁극의 역전과 죄인의 삶의 길입니다. 먼저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려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6절로 7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들이 이 맞이하게 될 궁극적인 역전,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여러분, 교만하게 높았던 세상성과 성읍의 잔해를 누가 밟고 지나가느냐? 예, 바로 빈궁하고 공핍한 자들이 밟고 지나가요. 이들은 1절로 4절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성읍이 높고 세상의 세력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막 압제하고 그 다음에 못 살리고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초기 교회가 그랬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어때야 돼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큰 높은 기라성들이 무너지고 그런 성들이 무너지는 그 잔해를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궁극의 역전이에요. 궁극의 역전. 궁극의 역전. 하나님께서 역사를 역전시키신다. 네. 로마의 카타콤, 이 카타콤은 지하 묘굴이거든요. 지하 묘.
그러니까 로마가 초기 교회를 막 핍박하니까 피해 들어간 것이 지하 묘실, 지하 묘굴이에요. 그 이제 발굴해 보니까 뼈들이 나오잖아요. 평균 40세. 그러니까 햇빛을 많이 보지 못하니까 오래 살 수도 없고, 그런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오래 살 수 없죠. 그런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근데 로마는 그들보다 훨씬 더 빨리 무너졌어요. 로마는. 그로부터 250년 뒤에 로마가 무너졌어요. 예. 근데 이 카타콤의 성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2000년이 지난 동안에 그 믿음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교회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7절은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첩경은 지름길입니다. 앞길입니다. 자, 정직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이 첩경이 평탄화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큰 장애물도 있겠죠. 그런 장애물을 통과하게 하셔요. 때는 수렁도 있습니다. 수렁도 건너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울퉁불퉁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도 걸어가게 하셔요. 그게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 근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움들, 고난과 시련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작업이에요. 예. 순금, 순은으로 더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이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는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 장년부 여러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편법, 그 다음에 화려한 길을 달려갈 때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비록 좁은 문, 좁은 길처럼 보여도 말씀대로 정직하게 걷는 여러분 결코 뒤처지지 않아요. 나중에 제 몸은 알아요. 다른 편법으로 더 많이 내가 가지지 못하고 너무 빈궁한 건 아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거 아니에요. 그 수치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쥐어준 것만 이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좀 늦는다고 생각해도 여러분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할 거 없어요.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내가 지금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그런 방법대로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주변의 것들과 나를 비교할 필요는 전혀 없다. 오직 내가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고 있는가. 아까 믿음이란 C.S. 루이스의 말처럼 내가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안전장치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런 그 뜻에 반응하는 겁니다. 좀 적게 가졌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늦는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을 재보면 더 많이 가졌고 더 높아지고 더 빠르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든 성은 허물어져요. 오늘 황성처럼, 황제의 성이라 할지라도 황폐한 성이 됩니다. 그래서 철로역장에는 장망성이라고 해요.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성.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물질도 명예도 화려한 젊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달빛 아래 비춰지는 그런 만월대처럼, 공성터처럼 세상의 성벽만을 의지하는 인생은 반드시 허물어지고 맙니다. 정말 허무하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허무하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이제 저를 불러주십니까? 이 정도면 됐습니다. 이 정도면 너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허무해. 인생이 너무 허무해. 그렇죠. 인생 허무하죠. 그것으로만 우리 고백이 돼서는 안 돼요. 이 허무한 인생은 허무하지만, 그러나 나는 주 안에서 최선을 다했고 주님이 이제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이제 나를 높여주시고, 할렐루야, 내가 이제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이 주께서 부르시기 직전에 우리 가운데 터져나와야 되겠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1절로 7절을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본다면, 안전하고 견고한 성읍은 구원의 성벽이에요. 구원의 성이에요. 그 성읍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자만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니 평강하고 평강의 삶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촉구합니까? 주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고 의지하라. 믿으면서 나가라 그래요. 그러면 궁극의 반전, 궁극의 역전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님은 정직함으로 정직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첩경 인생의 길을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부를 하나님께 드릴 노래요 찬송임을 믿습니다. 꼭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성숙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잘 다듬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또 이렇게 인도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